8월 15일 월요일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특별히 노아의 방주, 홍수의 사건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방주 사건을 함께 우리가 보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는 세 가지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묵상을 해봅니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또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물에 죽게 하신 이후에 재창조의 사건이 오늘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재창조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 땅 가운데에서 그 삶을 살아가며 또 번성하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죄 때문에 온 인류를 또 온 우주 만물을 온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노아의 방주 또 홍수의 사건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는 아닌지 또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또 그 가운데에서 이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말씀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죠.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결정하시고 또 비를 그 땅 가운데 내리시는 가운데에도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노아의 가족들을 함께 방주에 태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변함이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1절 초반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다라는 이 표현은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또한 어떠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그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남겨놓으신 모든 들짐승들, 가축들, 특별히 이 노아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4절, 15절,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본인들의 자신들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상기시키십니다.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잊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분명히 나를 잊었다. 내가 아닌 다른 우상들, 그것들을 섬겼고 그것들을 더 사랑한 것이 너희들이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희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또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또한 하나님의 손바닥에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에 새기신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심판의 때에 방주에 있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재창조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1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2절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비를 그치게 하시고 또 물을 한 150일 정도 그 땅에 머물게 하신 이후에 다시 그 150일 동안 그 물을 빼내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 후반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또 4절 후반부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1장 2절에서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여기서 쓰인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고요. 또 4절 말씀 후반부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다 라는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심판의 때를 지나게 하신 이후에 그 창조의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렇게 재창조의 은혜를 땅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한 주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이 재창조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축들을 이제 다시 지면으로 부르실 준비를 하십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 이 노아가 이제 물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언제 땅에 내려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이 날짐승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까마귀를 보냅니다. 7절 말씀에 하지만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아직은 물이 많이 차 있음을 볼 수 있죠. 또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비둘기를 내놓는 장면이 나오고 이 비둘기 또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9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방주에서 이 비둘기를 내놓는 장면이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비둘기는 저녁 때에 돌아오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물려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땅에 물이 줄어드는 것을 이제 노아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족들, 또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을 다시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12절 말씀에는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그러한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그 전부터 생각하면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물이 머물러 있었고요. 150일 동안 물이 빠졌고 또 40일 이후에 이 지금 까마귀와 날짐승들을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이 새들을 보내면서도 2주 이상의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노아는 이 뱃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노아의 마음, 노아의 가족들은 어떠했을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쉽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 또 그 심판의 한가운데 있었던 노아, 또 노아의 가족들, 또 물론 하나님께서 이 가축들을 먹이고 또 가족들을 이 가족들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방주 안에 두게 하셨지만 이제 그것들도 아마 거의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이 이들의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까? 이 노아의 가족들은 아마 그 시간을 쉽지 않은 시간들로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그리고 불평이나 불만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확인하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될 때, 또 누려질 때 오늘 이 심판의 한가운데 있던 또 그렇게 재창조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노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 결국에는 오늘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처럼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한 주간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혹시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 시간을 통해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 한 주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주여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을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엎드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면을 들어오시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또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또 그 삶을 이끌어주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의 함성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삶에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